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봄에 활짝 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성예배에서 이렇게 예쁜 책갈피를 만들었어요. 이 책갈피를 제가 그 디자인 하시는 분에게 딱 맡겨서 금방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를 만드는데 정말 손이 엄청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요 바닥에 그림을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또 이 글자들을 배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책갈피는 다른 때에 나온 책갈피들보다 훨씬 더 정성이 많이 갔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으니까 이 책갈피를 그냥 막 버리면 안 되시겠죠? 네, 이 책갈피를 보고 밑에 순서들이 있어요.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그러니까 보실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요 말씀 들어야 될 사람들이 꼭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우리의 삶에 굉장히 그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열심히 뛴 것 같은데 성과가 정말 시원찮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간과 정성을 엄청 많이 기울였는데 그거에 비한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뭔가 성과가 오르지 않을 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했겠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했겠고 또 나 개인에게도 또 그 정성을 많이 기울였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라고 하면 밤새도록 시험 공부를 했는데 전혀 공부하지 않은 곳에서 시험이 나온다던가 뭐 이랬을 때 잘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굉장히 그 회의를 갖게 되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도 있죠.
오늘 이런 본문이 그런 본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이런 신앙적인 그런 위기를 우리들만 겪는 것도 아니고 그런 베드로만 또 겪는 것도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위기가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그런 큰 인물들도 많이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도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그거를 조금 더 심한 말로 하면 주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왠지 익숙한 소리 같지 않습니까?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이 사람이 아주 원색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했었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그 여자 이세벨이 쫓아올 때 주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그 결정을 하고 극단적인 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뭔가 일이 풀어지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울해지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우울한 것이 잘 살펴보면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런 거죠. 나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몰라주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몰라준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참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하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우울할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울한 이유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죠.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건 줄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아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를 꺼내주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이런 감정, 휩싸인 감정 가운데서 나오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런 원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실은 잘 살펴보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런 우울한 그런 기분이 들고 이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도 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뭔가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했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아주 비참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대요.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묵상을 깊이 하는 거죠. 내가 뭐는 잘했고 뭐 못했고 하면서 계속 그리고 이거 못했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때 뭘 잡았어야 되는 건데 이때 누구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이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정말 내면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우울해지고 비참한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어떤 자매님이 계세요.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제가 월요일 날 이제 그 자매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 자매에게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굉장히 멋지게 생긴 모델처럼 생긴 또 다른 그 B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그 B라는 자매를 보면서 아 정말 이 사람은 모델을 하면 참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살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예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주 특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말하는 내용도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자매가 정말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집에 가면은 밥을 정말 자기도 모르게 소단지를 끌어안고 막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너 정말 집에 가면 솥단지 끌어안고 밥 먹지? 이게 아니라 정말 밤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솥을 안고 정말 먹는데 정신없이 입에다가 집어 넣는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이 너무나 싫다고. 근데 이게 되지가 않는다고. 잘 되지가 않는다고. 근데 제가 그러면서 아 정말 외모가 그렇게 예쁜데 얘가 그런 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이제 A라는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7, 8년 전에 그렇게 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었다라고. 그러면 너가 그거가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끝도 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봤대요. 끝도 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게 점점 그렇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자기가 너무너무 싫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끊어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계속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고 나를 보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했을 때 그때 이것이 이 폭식증이 이게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별로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혹은 내가 관계하고 있는 자녀나 혹은 내 남편이나 혹은 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왜 그게 안 되니? 너는 왜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니? 너는 왜 그게 안 되니? 라고 계속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그걸 고칠 능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행위가 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생기의 능력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패턴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가 어떤 이 잘 알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 와서 그 물고기 다시 어부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찾아오는 그런 장면인 거죠. 우리가 3절을 한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보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제 실망을 했죠. 굉장히 실망했죠. 이 예수님께서 세상 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어떨 때는 나타나고 또 어떨 때는 안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너무나 혼돈스럽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나랑 비슷하냐. 나랑 너무 똑같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고 참 주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실은 입으로 그리고 나의 어떤 외모나 어떤 형식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인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 보면서 이거구나.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구나. 내가 이것들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간 것이 바로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날 밤에 이 요한 사도는 밤이라는 말을 참 즐겨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니고데모 앞에 갔을 때 이 요한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도 있어요. 밤에 왔다라고. 밤이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컴컴한 때, 더듬더듬 거리며 다니는 그때, 더듬적거리며 다니는 때를 우리가 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책도 있죠. 십자가의 성 요한이 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책도 있죠.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리의 눈이 감겨져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졌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설령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을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 스스로 차단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밤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결과가 딱 나와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영혼의 밤에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밤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득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때를 이제 지나고 있는 거죠. 예,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여기에 보면 날이 새어가는데 밤새 고기를 낚았는데 안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대요.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관계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눈이 감겨 있고 내가 밤중에 있을 뿐이죠.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가까이 있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절대 없으십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하세요. 여기서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삶에 찌들어서, 우리가 너무 짐이 많아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상해서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감겨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옆에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닷가에 서셨으니 그러면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는다.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봤죠? 누가복음 5장에 이 장면이 똑같이 나와요. 이게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그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었는데 밤이 맞도록 그날도 고기를 잡았대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아프게 하지 않아요. 내가 실패하고 주님 나는 이제 돌아서서 가겠습니다. 나는 아닌가 봅니다. 내가 여태 그렇게 했는데 나는 안 되나 봐요.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 삶의 모든 정황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막 욕설을 퍼붓거나 야, 너 왜 그래 하면서 야단을 치고 막 큰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동원하여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런 스승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단치지 않고 야, 너 왜 그렇게 무식하냐? 너 그것도 아직도 몰라? 내가 해줄게. 막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 보여주고 야, 내가 너 처음 만날 때 이랬잖아. 내가 너 처음 만날 때 너 그날도 고기가 안 잡혔잖아. 내가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했지. 그때 생각이 난 거죠.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어부로서 전문가인데 내가 정말 주부구단인데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날 밤에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나 정말 무용하구나. 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때를 기억나게 해주신 거죠.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7절과 8절에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이제 반응하는 장면이 나와요.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바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제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한테 야, 주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얼른 입고 그리고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리가 얼마큼 되냐면 50간쯤 된대요.
50간이 200규빗이고 290은 90m 정도예요. 우리 100m 달리기 한 적 있죠. 9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막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는 너무 주님을 사랑했죠. 이 뒤에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계속 얘기하나. 계속 물어봐. 너 나 사랑해?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계속 물어보시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베드로는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는데 약해서 그 계집종이 왔을 때 저주가 나온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싫어한 게 아니죠. 사랑했었죠. 사랑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앞뒤를 대겠어요. 주님이 그런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나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그 어미하신 주님 앞에 그 벌거벗은 자기 몸을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어서 겉옷을 벗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겉옷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베드로가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경험을 했어요. 절대로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절대로 그 제자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그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 보여주었는데도 속을 다 보여주었는데도 주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걸 그걸 경험했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말하지 않고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견딜 수 없어서 옷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더 가까이 달려가려고, 주님께 가려고.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랑 같이 가자. 이제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왔어. 이제는 새싹이 돋고 있는데 같이 보자. 싹나는 거 우리 같이 가서 보자. 너랑 같이 보고 싶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하지 말고 시끄러운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주님께 사랑하는 걸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다든지 어디든지 뛰어들어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랑과 열정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대요. 주님이 이렇게 조반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스승님이 그렇게 위대한 스승님이 제자를 위해서 그 저주하고 떠났던 그 제자를 위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숯불을 펴서 거기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숯불은 내가 그 계집종 그 마지막 날 계집종 앞에서 그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숯불, 그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숯불을 주님은 오히려 생선과 떡을 굽는 재료로 그걸 펼쳐 놓으시고
거기에서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시죠. 주님은 한 번도 야단 안 치시고 그냥 숯불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닭이 울던 날에 켜있던 그 숯불을 보여주시면서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예, 여기서 우리가 그 생선하고 떡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제일 잘 나가던 날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일 잘 나갔을 때가 이 5,000명을 그냥 막 먹이던 때예요.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다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듣느라 기진맥진해 있는데 주님이 얘네들 다 먹여야지, 안 그러면 다 쓰러진다라고 하면서 이 육체적인 피로감을 다 느끼시고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있었던 게 뭐냐면 오병이어잖아요. 그 보리떡 2개와 생선 2개와 보리떡 5개. 헷갈리네. 네, 오병이어. 네.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랑 나랑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 너랑 나랑 신나게 나눠줄 때가 있었잖아. 나를 좀 기억해라. 나를 좀 봐라. 나를 만나서 아프고 힘든 경험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었잖아. 라고 말하면서 생선과 떡을 나눠주시고 구워주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하면서 그 숯불 가운데, 그 저주의 숯불 가운데서, 우리의 저주받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향하여 구워주시는, 너무 심하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주님, 그렇게라도 해서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어머니 같지 않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배고픈 우리들에게, 삶에 고달픈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어머니가 했던 그 밥상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와서 먹어라. 얘야, 너 자신 더 이상 정죄하지 말고, 너 자신 너무 묵상하지 말고 이제 와서 먹어라. 함께 먹자라고 그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계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시면서, 알아, 이해해, 네가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바로 그거였잖아, 그리고 내가 거기 있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조반을 마련해 주시죠. 이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너 왜 그때 그랬니? 너 왜 그렇게 했니? 나 정말 섭섭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겨울잠에서 깨서 이제는 다시 기지개를 펴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과부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